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시간에 배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어떤 결과 A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이 B라고 한다면 B는 A의 필요 조건입니다. 또 어떤 조건 B가 있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A가 성립될 수 있을 때 B는 A의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면서 충분하다면 그것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한 문단에 설명을 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사역자들하고도 막 계속 얘기하면서 이 논리가 쉬우면서도 또 이게 꼭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자, 이 논리 개념을 복음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엄청나게 연구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반드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충분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아침부터 웬 수학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러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으로 만나는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은 신앙의 고민과 갈등에 빠져 있었어요. 신앙의 회의와 무기력으로 인해서 복음을 저버리고 십자가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만나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확인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안 되고 십자가면 충분하다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지 말아야 하는 그런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말씀 당시의 성도들만큼이나 십자가를 축소시키려는 여러 가지 유혹 속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다시금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당시의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잘 깨닫고 알아야 하는 복음의 진리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고민과 갈등에 빠진 말씀 당시의 성도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감격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희생으로 자신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믿었습니다. 성전 제사에서 제물로 쓰인 양이나 염소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음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더욱 거룩한 삶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과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자신들을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능력과 의미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전에 이들이 유대교인으로 지낼 때에는 그들 나름대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죄를 지으면 흠 없는 양을 제물로 준비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제사장이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렇게 율법에 의한 절차에 맞춰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의 제사,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있는 대속죄일의 제사는 물리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주는 확실한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그런 제사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일이 완전하게 자신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지는 않아도 때가 되거나 필요할 때 행하는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무언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확실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더 이상 성전에서의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연약한 내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손에 잡히는 희생이나 눈으로 확인되는 용서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만 붙들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정말 용서받은 거 맞을까? 결국 죄로 인해서 나는 심판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 그냥 다시 성전에 가서 제사라도 드려야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들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회당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반면 유대교는, 그들이 떠나온 유대교는 당시 공식 종교로 인정받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건재해 있었고 그곳에는 여전히 제사장이 있고 희생 제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더 익숙하고 안전해 보이는, 더 확실해 보이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이들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전의 성전 희생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 당시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방법, 인간의 선함이나 노력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시 강조하고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말씀 당시의 성도들도 그랬고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진리를 알고 있어도 삶에서는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필요 조건을 자꾸 우회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조건,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생각, 내 손에 잡히는 현금, 이게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 현금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나를 책임져주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십자가 말고 내 신앙의 감정 상태, 나의 봉사의 어떤 수준, 나의 도덕성, 어떤 열심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상태를 평가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에 감동이 많았다고 느껴지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것 같고, 어떤 날은 유혹에 무너진 후에 내가 이래도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십자가 외의 것으로 구원의 근거를 옮기게 하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중세시대 쭉 지나가면서 카톨릭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이 인간들의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 중에 면죄부 있었잖아요. 면죄부가 불티나게 팔린 이유가 그거예요. 도대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 하는데 뭔가 확실하게 잡혀지는 거 없는데 돈 주고 면죄부 사면 내가 용서 받은 거거든요. 자꾸만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사함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피를 흘려야 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교제의 관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 죄를 피 흘림, 어떤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당신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른 이로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필요 조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십자가가 아니어도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십자가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속이려는 이 세상의 사단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온전히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인가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충분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다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무엇도 더하여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믿고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필수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것을 자꾸만 잊고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구원의 근거를 두려는 시도, 이것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필요 조건이라는 것, 구원의 필요 조건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하지만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사실은 이게 더 문제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정확한 진단 아래에 치료에 충분한 약을 처방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약효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일단 믿어요. 이 약 먹으면 나을 거야.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쬐끄만 알약 하나로 이게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충분하겠어? 이 약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저 약도 먹어야 되겠어. 이 약도 저 약도 다 먹어야 되겠어 하다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의 부작용을 겪거나 치료는커녕 건강이 더 악화되는 그런 일과 같이 불충분하다 여긴 십자가의 의미를 다른 어떤 것으로 보완해서 채워보려 하다가 믿음과 영적 건강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심각해요.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더 이 일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무언가 어렵고 피곤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행복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져야 해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십자가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의 신앙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힘든과 어려움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기꺼이 수고해도 내가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내 십자가를 지는, 현실적으로는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한, 그 십자가를 지고도 행복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두렵고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십자가를 향한 믿음만으로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것저것 더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어? 더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헌금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그렇게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 한 번이라도 빠졌다가 나 구원해서 죄 되는 거 아니야?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행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려요. 진정한 신앙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사랑함으로, 자발적인 마음과 기꺼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모든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십자가로 충분치 않은 것 같아 다시금 유대교에 확실해 보이는 제사로 돌아가고픈 유혹을 받는 말씀 당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을 여러 번이 아닌 한 번의 제사로, 어떤 일정 기간만 유효한 것이 아닌 영원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무이한 단 한 번에 있었던 은혜의 역사입니다. 단 한 번 있었던 은혜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완전히, 충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 어떤 추가적인 공로나 조건은 더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 조건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십자가, 그 단 한 번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우리 구원의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더 없는 조건, 필요 충분의 조건이 됩니다. 수학의 개념에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각각 독립적인 논리 개념이에요. 하지만 십자가는 그렇게 각각 독립된 개념으로만 설명하고 끝낼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필요 조건은 필요 조건대로 완전한 개념이고 충분 조건은 충분 조건으로 완전한 개념인데 이건 각각의 개념이에요, 수학에서는.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십자가는 각각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끝낼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충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되는, 동시에 적용이 되는 구원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야기할 때 비로소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만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믿어야 합니다. 항열 예방주사 접종 후에 그 사실을 증명할 증명서가 있어야 하듯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증명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열매들이 그 증명서가 되어야 해요. 그 십자가는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십자가 이외에 우리가 뭔가를 더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십자가라는 필요 충분 조건이 나에게 유효하게 작용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죄악 속에 있더라도 십자가를 향한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위안을 삼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죠.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 죄악의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십자가가 별 의미가 없는 건가? 자꾸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해 완전한 십자가를 다시금 붙드는, 다른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 찾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우리는 항상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언약함이 발견될수록 더욱더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그분의 희생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구원의 필요 충분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신앙의 회의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으며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되어가는 여정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지만 동시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시에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중에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